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영상이 오류가 있어서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어제 주일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샤론의 꽃에 비유를 하는 것은 샤론 평야가 80km, 16km의 거대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지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피소서라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광야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시면 우리 안에서 향기를 내신다는 거죠.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꽃을 피우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증거죠. 우리 안에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고 여러분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꽃을 피울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이 무성하게 꽃이 번식을 해서 꽃 한 송이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전체로 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천국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하실 때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누룩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도 크게 되어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사막과 같은 큰 평야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아지면 그곳에서 크게 번식하고 한 지대를 차지하는 꽃과 나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은혜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지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작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 천국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전체가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기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또 원망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의 씨앗이, 그 작은 기쁨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니까, 내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는 떨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물에 들어가지 못할 때 안아서 아빠 목을 꼭 잡아라. 그리고 같이 들어가면 두려워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다닐 때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는 무섭습니다. 짐승이 나타나든지 사람이 나타나든지 무서운 것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는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할 때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천국과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보복해 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을 회복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기쁨이 옵니다. 가장 기쁨이 빨리 오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슬픔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루빨리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시작인데 주님을 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들판이 가득한 꽃으로 활짝 피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에 충만하신 주님, 월요일 새벽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오고 마음에 찬송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주님과 사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